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와 세상.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 가스펠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가사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떤 겁니까? 세상 등진다, 이 말이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노래 속에서는 세상 등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한일서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 믿고 나서 등진다는 거지, 세상을 등진다,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세상, 이 보이는 세상을 등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와 세상, 교회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기능 또 빛의 기능을 잘 알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소금 되라, 빛 되라 하지 않고 소금이다, 또 빛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이 소금이다 하면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이제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부패를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세상 속에서 이 방부제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또 소금하면 우리 음식 만드는 데나 기타 모든 곳에서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유용한 그런 물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 정말 남에게 기쁨을 주고 남에게 힘이 되는 사람, 남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또 빛이다 한 말은 빛이 우리가 하는 대로 어둠을 밝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에베소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실함에 있다. 그러면 빛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부패되고 타락했다, 또 세상이 어둡다, 이거는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가 책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지금 혼돈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특별히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빛의 자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보면은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장단 맞춰 살지 말라.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로, 공리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이같이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이 착함으로, 선함으로써 뭔가 좋은 영향력을 주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한 세 가지 태도로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이 관점, 어떤 태도. 첫 번째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도피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냥 도피하는 거죠.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나는 아주 간 곳이 없고 그냥 세상 속에 사명을 저버리고 다 도피하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잘 나가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도피주의적인 태도.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적용주의적인 태도. 그냥 세상 장단 맞춰 유행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이 뭔가,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 유행, 세상 가치관 따라 세상 속에 세상을 흡수하고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흡수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변혁주의적인 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세상 각종 각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문화에 영향력을 주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살기 때문에 직장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이웃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게 변혁주의적인 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역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함으로써 지역이 달라지고 많은 이웃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역할. 우리 초대교회 보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얼마나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칭송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냐. 다른 교회는 요즘에 교회들 많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나 세상에 좋다고 안 보잖아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들이 많으냐고. 제가 이 37년 전에 이 교회 처음으로 이제 화평교회를 세울 때 54번째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냥 아파트 5층에 올라가 보기만 해도 한 26개 정도 십자가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 불에 대해서, 교회가 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교회가 좋으냐? 이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져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교회야. 저 교회만큼은 지역을 위해서도 남아있어야 할 교회야.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세상 속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회. 우리가 작은 그런 어떤 일터지만은 이 디커피와 W를 통해서도 이 지역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착한 사람들이 섬기는 곳이다, 친절과 사랑으로 섬김 속에서. 그래서 디커피나 W를 보면은 교회의 어떤 이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디커피를 들어가 보는 어떤 분이, 이 교회 사장은 아마 미국 사람인가 봐. 왜? 다 영어로만 돼 있으니까. 근데 오늘날 그것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 뭐 몇 장 없지만. W를 들어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산다고 하는 이미지를 안 줘요.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보니 이 흩어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정말 저 교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저 교회 건강한 교회보다, 이렇게 해서 영향력을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오늘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 보면은 교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좋은 선악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 아는 것처럼 타 종교에 대해서도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그렇게도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국회 안에도 3분의 1 이상이
교회 장로들이 수독합니다. 의원들 가운데 안수집사들도 아주 수두룩합니다. 왜? 3분의 1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삶이나 모습 보면은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그렇지 삶 속에 없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았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교회를, 성도를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지금 우리가 참 그 어지럽고 혼란하고 분쟁과 이 양극화, 이념 양극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 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죠.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았는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셨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하셨는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오늘 우리 나라 정치 현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그 세 파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이 바리새파하고 또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파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그들이 다 종교 지도자리였으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던 겁니다. 70명 정도가.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 나라 구현과 건설에 얼마나 아주 막강한 지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요즘 말하면 헌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율법을 아주 각색하고 도용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변질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그 좋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걸 자기들에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 악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율법의 그 정신과 원리를 삶 속에 적용시키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막 각색하고 세분화해가지고 우리 요즘에 큐티하는 그 마가복음에 봐도 그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얼마나 참 비난하고 나무랬습니까? 뭐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세리들과 또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금식하지 않는다. 또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또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한 대로 성경 66권을 요약하면은 10계명이고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하나로 요약하면 정말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면 다 되는데 그땐 600개 이상의 그런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는지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는가?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결코 물리적으로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나무라셨지만은 때로는 그들을 다 수용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받아주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말한다면 광화문에 모이고 또 그 다음에 시청 앞에 모이고 서울역에 모이고 여의도에 모여가지고 뭔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언제든지 헤롯이나 빌라도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는 잘못하는 거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들을 바르게 잡고 바르게 가르치면서도 그들을 수용했고 양쪽을 다 배려하면서 같이 비판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세상이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불을 행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바르게 가르칠 건 바르게 가르치고,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부분에 본을 보이면서 그 말할 때, 큰 소리 할 때 그게 구속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는 하나 실천도 하지 아니하고 적용하지도 아니하고 큰 소리만 치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정치 현실과 또 오늘날 우리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의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쪽에 서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양쪽에 다 비판하고 다 수용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것은 나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세우신 게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이 통치자들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을 남용하고 또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로마서 13장의 배경을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를 다 이렇게 이제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을 때 굉장히 극렬한 국가에 대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역하고 뭔가 선동하고 뭔가 이제 반대하는 그런, 저항하는 그런 부류의 흔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로마의 그 통치 지도자들이 불의를 행하거나 교회를 억압하거나 박해하거나 내로 박해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평화로웠어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통치자에 의해서 나라가 질서도 있었고 안녕과 또 서로의 유익에 있어서 괜찮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순기능의 어떤 역할을 지도자로 인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권세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걸 거스르면 그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바울은 이 나라의 통치 지도자들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불의를 행하고 악한 짓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순기능을 하는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거기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 봐도 이렇게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단정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단정하고, 2장 2절에 보면 평안하고 또 고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위해서,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았느냐? 구약의 선지자, 특별히 엘리야를 보면은 군중을 동원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그 아합 왕이나 그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저항을 했지만, 비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그가 가르쳤지만은 결코 사람을 동원하지 아니했다는 거. 갈멜산상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 그리고 엘리야 편에서는 누굽니까? 자, 나 믿는 사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갈멜산상으로 모여라. 오늘날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혼자 한 겁니다. 혼자. 그 당시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왕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교훈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징계하고 했지만 결코 물리적 행세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가, 어느 쪽에 서지 아니하고 어떤 피스메이커적인, 중보자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하고, 불의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나 의를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했던 거지요. 특별히 삶으로서 그런 부분을 반대자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전 요즘에 세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한 부류는 옛날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에 강남에 어느 한 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학생 시절이니까 1976년도 이후니까요. 지금 만난 지가 한 40년, 45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참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어떤 가치관이 너무 같다는 거죠. 자, 힘들지만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또 현 시대의 상황에 보는 시각도 저와 참 너무 똑같다고 하는 거죠. 이 형제 자매들에게 만나니까 진짜 옛날 제가 가르쳤던, 섬겼던 그들 40, 50년이 지나서도 얼마나 참 반갑고 좋고, 이들과는 그냥 밤새 지내도 좋겠다, 참 신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주부에서 게시한 것처럼 우리 흩어진 형제 교회들 부부가 제주도에서 2박 3일 수련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녁에는 특강이나 그리고 삶의 나눔을 통해서 정말 깊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이 개척교회 또 분리 개척에서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다 한 가지 특별히 힘들지만 그 부부들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목회하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잡고 정말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목회해왔고 목회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나름대로 많은 칭찬과 격려와 우위를 해 주었습니다. 참 같은 목회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흩어져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지만 진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거, 또 세상에 보는 어떤 관점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 부분이 참 감사하더라고. 근데 또 얼마 전에는 학교 그 동창 중에 저와 4년 혹은 7년 같이 공부했던 반창, 얘를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다 60세 다 넘어가는 나이죠. 한 두세 시간 같이 식사하고 나오는데 참 그 11명이 모여졌는데요. 나오는데 참 저는 마음 가운데 아주 심란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혹은 그렇게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했고 다 공부도 다 잘했던 분들이고 또 목회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크고 작게 잘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시대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지 그 퍼센트가 얼마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돌아오는데 참 마음에 심란하다.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저와 똑같은 옛날 같이 공부하고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들 지금 다 50대 후반 60대 있는 있고 또 동역자들 교회 또 형제 자매들 목사님 사모님들 그럼 이분들은 다 진짜고 저와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창 우리 동창 그분들은 다 안 좋은가요? 우리가 참 오늘 시대를 보면서 자기 보편화에 자기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거라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 보편화, 자기 어떤 그런 프레임에 빠져오면은 보통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나와 같이 뜻이나 생각이 같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나와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TV를 많이 볼 새도 없지만 방송을 봐도 CTS나 CBS 기독교 TV만 보질 않습니다. 불교 방송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방송도 간단하게 다 봅니다. 또 우리 기독교 잡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신문이나 그렇지 않은 내용도 일부러 저는 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다 맞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도 거대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현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섬기는 우리 교회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장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에베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 남한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무슬림 지역이나 남미나 북미나 아시아나 하나가 되는 거.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들어와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요, 나는 중국은 싫어, 일본이 더 좋아. 왜?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죠. 중국은 우리나라 500년 이상 압제했는데 일본은 30년밖에 안 했다. 이게 뭡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도 싫고 중국도 싫고 북한도 싫고 그러나 저는 다 사랑하려고 그래. 다 품으려고 그래.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악에게 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시대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북한 같은 경우 얼마나 나쁩니까? 저는 사회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을 때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수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북한 얼마나 나쁩니까? 근래만 해도 보면은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그리고 우리 남북 그 만남의 장소 폭파하고 길을 또 완전히 파기시키고 핵 실험 계속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거죠. 왜?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즘같이 우리 한국 상황에서 이념 양극화 얼마나 심각합니까? 탄핵이 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해결됩니까? 탄핵이 안 된다고 또 나라가 해결됩니까? 이 나뉘어져 있는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온 열방이 하나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길이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죠. 성경이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셨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해서 산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때는 아내가, 또 저도 아내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느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렇지만은 진짜 딱 하나 맞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우리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살려고 하는 거 부족해도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맞는다는 거죠. 큰 거 맞으니까, 가치관이 맞으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그를 연애하고 수용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감히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한 나라 가치관 구체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게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런 어떤 인생관이잖아요.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들, 그리고 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사랑하고 다 좋아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의 모습. 암만 뭐 개혁을 치고 누구 편이다 이런 편이다 해도 저나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말이, 교회가 구속력이 없는 거죠. 이 거룩함,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은 바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겁니다. 피스메이커, 중보자로,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진리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이쪽이고 누구는 저쪽이다 하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면 이 복음화에 얼마나 막강한 지장이 되는지 몰라요. 누구는 누구 편이야? 누구는 누구 편이야? 최 목사님 보면 좌파인가 우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화평교회 다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 주님이 성경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사람을 대하라.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삶으로 세상 속에 보여주자. 세 번째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 세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보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말 온 나라, 원수 같은 나라를 할지라도 다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불의 거짓을 버리고 예수님만 품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곤경에 처있는, 위기에 처있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